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자,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두 짐승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짐승이 세상을 지배하고 제한된 시간 동안 세상을 지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런 무서운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많이 우리가 들어본 그런 숫자죠.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하지도 못하고 목숨까지 위협을 받는 시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기록된 이런 묘사는 어찌 보면 1세기에 그때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그 아래서 고통을 받았던, 박해를 받았던 교회들에게 정말 피부로 와 닿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요한계시록 14장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어떤 환상이 펼쳐지는데 이제 13장에서 기록되었던 그런 어두운 현실, 그것 너머에 여전히 시온산 위에 계신 어린 양,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4만 4천은 정확한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단순한 반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한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자처럼 세우신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들,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여기 등장하는 14만 4천 명, 우리 앞에서 7장에서도 등장했던 하나님께서 인치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신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표시가 아닙니다. 소속과 정체성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누구의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새 노래를 부르고 입에 거짓이 없고 흠없는 자들이라고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완전함이라기보다도 성령 안에서 정결함을 지켜가는,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그룹에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어떤 예배의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함께 서는 자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핍박받고 고난의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소속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흔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의 통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시스템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세 천사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여기서 세 천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재밌게도 이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명령과 함께 주어지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복음이 그저 다 용서해주고 다 사랑해주고 이런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회개의 초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 천사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바벨론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문화, 어떤 정치, 경제, 그런 종교 체계,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이 그 바벨론의 역할을 했지요. 오늘날에도 바벨론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체계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는데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심판이 내릴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에 진노의 포도주 이야기를 하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경고가 무자비한 협박으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복음으로 나오라 라는 마지막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와 용서를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천사의 경고는 희망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미리 하나님의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지 나옵니다. 자,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짐승의 표를 강요받고 그리고 경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단순하고 아주 명료한 부르심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세상은요 죽음을 패배로 봅니다. 끝으로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안식이고 또 그 신자의 믿음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13장의 내용을 보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난을 그리고 때로는 외로움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장차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은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짐승의 표를 구하면서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기를 강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온산 위로 부르십니다. 저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그곳은 고난이 없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 양이 서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있는 곳, 그것에 바로 우리의 참된 안전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에 어떤 그런 짐승의 위협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것이 더 강하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질지라도 시온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세기에 이루어질 많은 고난과 위협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아버지 삶 속에서도 피부에 와닿게 가까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12절과 13절의 말씀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월요일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말씀 위에 우뚝 서서 정결한 주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게 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